근데 다윗과 사울이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더는 이제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다윗과 사울이 결별하고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21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요.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 또 생활 환경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 또 광야에서 인생을 끝맺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에 잠깐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광야를 지나는 시간들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내 목소리 열심히 내다가 내 목소리 크게 내다가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요즘은 힐링하려고 광야를 찾아가지요. 사막 구경하고 별 보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요즘은 베두인족을 찾아가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가서 한 일주일 넘게 그냥 베두인족하고 같이 천막 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유목민의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오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숙소에 있을 때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딸내미가 그 목사님 딸이 이스라엘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시찰 목사님들 다 데리고 베두인족에게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가서 뭐 보고 오시려고 거기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좋다고 해서 가봅니다. 그리고 갔다 오시더니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입만 떡 벌리고 가서 보래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 말로 해줄 수가 없대요. 그냥 가서 보니까 유목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의 광야선은 무엇인지 그냥 몸으로 알아진대. 그 몸으로 알아진 것을 입으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살아보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힐링하려고 눈으로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나 혹은 자기 백성들을 억지로 광야로 떠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보냈습니다. 혹시 내 삶이 광야 같다고 느껴질 때에 투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이 광야를 가장 잘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과 결별하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심에 섭니다. 사무엘서에서 여전히 이야기의 중심에 섭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만만의 사람인 다윗을 쫓아내고 다 차지했습니다. 왕궁도 차지하고 사람도 자기 옆에 다 있습니다. 그 옆에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변방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사람하고 자기가 끌고 가는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자기가 끌고 가면 사람을 잔뜩 모아서 갈 수는 있으나 그런데 결국은 혼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변방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왔으면 광야에 혼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심에 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믿음의 조상 같은 사람들 또 꿈의 사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겨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길게 할애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된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 50장밖에 안 되는 책에 조금 그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지요. 다윗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비단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만이 아니라 시편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지요? 별 시덥잖은 이야기까지 다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덥잖은 이야기, 허접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정말 자잘한 이야기, 침 흘리고 미친 척하는 그 별난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 이야기를 다 써놓았을까요? 그 자질구레한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사용해 가는 과정에 있더라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 흘리고 있는 다윗의 이상한 모습만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도망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달라질 것 같은데, 목사 되면 달라질 것 같은데, 장로 되면 달라질 것 같은데, 대통령 되면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객이 오니까 도망가고 놀래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마나님께서 내려준 줄 타고 내려가야 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우정의 사람 요나단을 만났어도 울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가슴에만 나의 친구여 하고 헤어져야 되는 안타까움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된다면 기름 부음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참 인생 꼬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21장에 가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노브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 제사장을 만나는데, 제사장 만난 이야기를 보니까 21장에 보면요, 다 거짓말입니다. 제사장에게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사울의 임무 수행 중이고 자기가 혼자 온 이유는 소년들이 뒤따라오도록 자기가 배치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근데 음식을 못 가져와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먹을 음식을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논쟁할 때 이 대목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거기 가서 음식 먹지 않았더냐 하면서 인용을 하는 아주 묘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가드 지역으로 또 도망을 가지요. 누군가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 왕이 도망가서는 가서 보니까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블레셋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지요?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직전에 나온 골리앗. 골리앗을 돌 하나로 쳐 죽인 사람이 자기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다 보니까 하필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것도 거짓말 아닌가요? 제정신인 사람이 미친 사람 흉내내는 건 거짓말 아닌가요? 자기 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제사장에게서 얻어온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는 미친 사람 흉내내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명인사라는 것, 만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불결한 사람이거든요. 손도 대면 안 되고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가 광야에서 경험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블레셋을 한 번은 돌로 약올리고 한 번은 미친 척해서 지혜로 약올리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거짓은 밝혀져야지요. 거짓은 밝혀져야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밝혀져도 되나요? 거짓은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갖고 삽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지요? 예. 거짓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통해서 인간을 움직이신다. 뭔가 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불편합니다. 초신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소위 예정론이에요.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죽을 자를, 멸망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입에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따지는 것만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멸망받을 자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게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을, 흙으로 빚어진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도,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감사가 사라진 백성들은 원망거리만 찾습니다. 불평거리만 찾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 입술은 어떻습니까? 불평거리를 먼저 찾고 있습니까? 감사할 거리를 먼저 찾고 있습니까? 투덜거림의 사람입니까? 동역의 사람입니까? 죄인은요, 투덜거리고 반항하는 걸 먼저 합니다. 가르쳐줘야 감사를 간신히 하는 게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요. 그 죄인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거리는 훈련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투덜거리면 불평하지 않아도 그냥 나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좋은 한자말로 죄인이지 나쁜 인간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능자가, 창조주가 티끌을 모아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만 투덜거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그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티끌로 만들어진 흙으로 빚어진 존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내가 이 땅의 역사를 책임지고 책임있게 만들어가고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역사를 끌고 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이름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끌고 나갑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거짓이고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엉터리입니다. 그게 죄인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주관자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면 그것이 진실이요 정의입니다. 여러분, 21장 본문에 진실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경호원쯤 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 제사장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봅니다. 알았어요. 진실은 뭐예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 주고 칼도 내주었습니다.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죠. 팩트지요. 그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근데 도액이 그것을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아니, 진실이니까 가서 알려줘야지요. 근데 그 진실을 알린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기 어린 사울이 가서 제사장과 그 일대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왜 여기서 거짓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요, 조상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헤롯 대왕 때까지, 헤롯 때 에돔 족속이거든요. 계속해서 구원사에 반항하러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꾼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싸웠고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로막은 게 에돔 족속이고요. 오늘 여기 다윗의 길을 가로막아서 진실을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제사장 일가를 죽도록 내어준 것이 에돔 사람 도액이고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울음바다를 만들어버린 것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펼쳐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가로막는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거짓말을 미워하려는 건 아닙니다.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자로 계심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던 그 순간에, 내가 다 합니다라고 하던 그 순간에 도리어 거기 생명이 경시되는 일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기의 사울이 중심으로 등장하기만 하면 역사의 파괴와 죽음만 등장하는 것이 21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삶에 한번 우리가 중심을 두고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도망간 다윗이 하나님이 이해가 될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용사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왕으로서 추진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는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야 되고 누구 말처럼 내가 이러려고 기름 부음 받았나, 그런 짝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신 게 실수인가? 뭔가 틀어졌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기왕에 뽑아 놓으셨으면, 나를 왕 세우셨으면 만사 형통하게 일이 좀 흘러가면 되지 그럼 좋지 않겠어요? 기왕에 세워 놓으셨으면 잘 흘러갈 수 있게 도우미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일 반대해요? 제일 믿어줘야 될 사울이 반대합니다. 장인어른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가 반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게 어떤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고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아주십니다. 분명히 모아주셨어요.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람이 모이긴 모였지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왕 기름 부음 받았으면 옆에 누가 오면 좋아요? 장관급 인사가 오면 좋고 말 잘하는 사람이 오면 좋고 천재들이 와주면 좋고 그 말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내 편 돼가지고 말을 많이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와도 꼭 이런 사람만 와요. 뭔가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도망가면서 내 코가 석잔데 다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만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만 옆에 다가오고 있어요. 편안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놀러다니고 사골왕하고 희낙낙하고 있는데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만 찾아와요. 하나님 왜 붙여도 그런 사람만 붙이실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씩이나 말입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이, 큰 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은 뭔가 힘들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놓고 그 길을 회방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관심은 내가 언제쯤 진짜 왕이 되어지고 언제쯤 즉위식을 하고 언제쯤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어지고 내 나라는 얼마나 넓어질까? 거기 관심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1년 뒤에 왕이 될지 2년 뒤에 진짜 왕이 될지 도망자 생활을 10년 할지 20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은 순간에 하나님이 왕 삼겠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지시면 돼요.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될지는 몰라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데 영원히 헤브론의 왕이 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지 아니면 그냥 유다의 왕이 될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땅이 얼마나 넓어질지 그거 하나님이 넓게 해주시면 제국도 만들 수 있겠지요. 근데 너한테는 그 땅 필요 없다. 여기만 다스리라 하면 그거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 되겠다 하고 하나 주셔도 괜찮아요. 왜? 그 하나 가지고 열국 만드실 거예요. 열국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하나님 몫이에요. 안 만들면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분이거든요. 신실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나는 100년 동안 애 하나만 낳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 데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대요. 지금 내 눈에는 100세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묵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보기 위해서 내 입의 소리를 잠궈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다윗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말이야. 옆에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군인도 없고 재정적인 능력 가진 사람도 하나도 붙어있지도 않고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몰려든 건 저 400명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애통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내 거 하소연하겠어요? 나는 기름 부음이라도 받았지. 뭘 하소연해요 그 사람들한테? 따라다니는 400명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애통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빚진 자들의 그 심령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환난당한 사람들한테 억울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안아주고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제일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환난당한 자들의 빚진 자들의 마음이 애통하고 원통한 자들의 친구 되어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일감 잔뜩 만들어주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어려운 그 백성들 내가 어떻게 돌아볼까라는 훈련을 끝내고 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만 해주면 입이 해버리시더라고요. 새벽에 아이들 기도를 해주는데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요. 애들 다 편식합니다. 근데 오늘 올라온 기도 카드에서만 편식 안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카드가 3장 올라왔어요. 근데 애들은 그거 들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자기 글씨 아니에요. 엄마가 써준 건데 답답해요. 먹기 싫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이게 써있어요. 글자는 아는 애들이 그걸 종이를 접어가지고 들고 올라와요. 펴보니까 제일 위에 편식 안 하게 해주세요. 편식 안 하게 해주세요. 편식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럼 목사는 기도 좀 왔으니까 손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편식 안 하게 아무거나 잘 먹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 잘 한 거겠지요? 부모님 마음에는 맞을 거예요. 부모님들 이 앞에 서 계시니까 소리가 대충 들려요. 조용한 새벽이라. 기도하기 전에 아이를 앞에다 가까이 얼굴 가까이 대고 그랬어요. 먹기 싫은 거 있어? 소리 못 내요. 옆에 엄마 있어요. 눈만 깜빡깜빡합니다. 목사님도 그랬어. 저도 그랬어요. 나 대학생 때까지 돈가스 못 먹었어요. 하도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 기름 튀기는 냄새 때문에 돈가스가 싫었어요. 레스토랑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냄새에 질려가지고요.
돈가스 이만한 거 하나 물고 1시간을 버텼어요. 교사 식사하러 갔는데 돈가스 냄새 맡고 들어가는 순간에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근데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서 총무인데 도망갈 수 없잖아요. 앉아서 그거 물고 우물우물 하고 있었어요. 애들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은 대학생 때까지 돈가스 못 먹은 사람이야. 근데 괜찮아. 못 먹는 거 어째? 근데 기도해봐. 정말 네가 먹고 싶으면 기도해봐. 하나님 먹게 해주실 거야. 애들이요. 입이 쭉 찢어져요. 앞에 있는 목사가 돈가스를 대학생 때까지 못 먹었대요. 웃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동생 때문에 힘들대요. 언니 형들이 나오면은요, 그 이야기가 거의 써 있어요. 동생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개 숙이고 그랬어요. 동생 때려주고 싶지. 씩 웃어요. 목사님도 큰아들이거든. 동생도 무지하게 팼다. 어릴 때 많이 싸웠어. 근데 지금은 참 좋아해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엄마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투정해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나이가 너무 미워요. 믿어 하나님한테 투정해.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럼 그냥 웃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빚진 자들을 다윗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가 왕관 쓰고 에헴하고 저기 궁궐로 들어가 버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로 내몰아서 나는 하소연할 데 없어요. 가슴은 답답한데 타들어가는데 장인어른한테 쫓겨나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나도 하고 싶은 소리 많아요. 나도 내뱉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요. 근데 그거 못해요. 왜? 하나님 모아주신 건 죄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소리를 들으래요. 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사랑하거든요. 이게 내 백성이거든요. 광야로 쫓겨나버린 사람들이 보아주지 않는 내 백성인데 너도 그 마음 갖고 이 백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 내가 너를 데려다가 헤브론에서 왕 삼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때까지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조급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기분 좋은 일들 한 2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교육자들에게 한 2주 전에 기회가 하나 줬습니다. 이렇게 준비 좀 해라. 그러고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표를 줬어요. 5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찬양 10분 하고 찬양이 끝나자마자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마무리하고 안수기도 한다고 그 분명히 줬어요.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분, 30분부터 예배 시작하는데 20분까지 나오세요. 거기 찬양 시작합니다. 첫날 20분 딱 맞춰서 뒤에 들어왔는데 찬양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이렇게 빨리 들어왔지? 그럼 화요일날 한 5분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20분에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5분을 먼저 올라온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내일도 아마 그렇게 또 올라올 거예요. 저는 주문하기를 10분만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15분을 찬양하네요. 그 5분이 별거냐 싶겠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저희 전임 교사들 이 옆에 사택이는 사람들이 안 해요. 나면서 차 몰고 와야 되고요. 그날 맡은 순서에 있으면 애기 띄워놓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저 엄마는 저러고 앉아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자기 부서 아이들 기도시켜야 되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집에 갔다 오기 뭐하니까 그대로 그냥 지하철에 내려가서 올라가서 잠자고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집에 안 가고 저러고 있어요.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이 요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요청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나이 차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부모사 할 때만 해도 그냥 형 동생인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기는 조금 어색한. 근데 그냥 좋아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맡겨진 일보다 주문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찾아가고 더 동역하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불편한 것 있지요. 부족한 것 보입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교육자들보다 목회 그래도 한 30년 더 해본 입장에서 그냥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생각해보면 저도 저 때 그러고 지냈어요. 얼마나 담임 목사님 속 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그냥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저 교육자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답답한 것이 있지만 그래서 소리 지르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같이 순종해주고 더 같이 동역해주고 함께 세워갈 수 있다면 너도나도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질 하기 좋아하는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작은 것부터 함께 동역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세상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 대한교회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요. 본인이 안 나와서 참 좋아요. 나왔으면 조금 그분이 얼굴 들기 그럴 텐데 다른 데는 잘 나오시니 오늘 안 나오셨네. 세례를 받으면서요. 목사님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세례 받고 제대로 좀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대요.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부터 처음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 마음으로 세례 받겠대요. 저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문답을 하면서 그 문답할 때 장로님들 두 분 오셔서 같이 했지만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제가 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세례 받았는데 성경 통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세례 문답 끝나고 나면 제가 주문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세례 받았는데 그래도 인생에 11조는 하십시오. 30년 살았으면 3독 하시고 50년 살았으면 5독은 좀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경까지 쭉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감시하지 않았는데요. 감시하라고 누구 보낸 것도 아닌데요. 교우분들이 지나가다가 그분이 가게에서 성경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저분 세례 받더니 지난주에 가게에서 성경 보고 있어요. 제 아내도 지나가다 보고요. 어떤 집안에도 지나가다 보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금년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성경대로 사십니까? 성경대로 살고 계십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이제 막 세례받은 한 성도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한 성도가 그 책을 거기서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다 읽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려진 한 사람의 모습이 그 가게에 앉아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 지나가면서 바라볼 때에 그들이 자극을 받고 또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습일까. 그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맞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참새처럼 짖어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요. 집에 가는데 참새도 싸우는구나.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참새가. 못 보셨죠? 여기 교회 문 나서자마자 진짜 참새예요. 우리 전화 부스 앞에 아침에 누가 먹을 걸 뿌려놨는데요. 서로 먹겠다고 참새들이 싸움이 났어요. 후두덕거리고 올라타가지고 싸우는데 시끄럽더라고요. 조용히 먹을 때는 아무 소리 안 났는데 싸움이 나고 나니까요. 그 좁쌀 몇 알에 싸움이 나고 나니까 참새 서너 마리 모였는데 되게 시끄럽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다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나도 답답한데 그 답답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또 엉뚱한 사람들을 갖다 붙여놓으셨습니다.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광야에 나를 밀어넣으시더니 거기로 더 힘든 사람들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바라보고 어떠셨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다리면서 이해되지 않지만 손에 잡힌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한 다윗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걷지만 힘들지만 막막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안정되지 못한 우리의 경제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침묵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대한교회 미래를 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한 달 뒤, 아니 일주일 뒤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여 엎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